안녕하세요. 이브타임의 박민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씀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말이죠. 가끔 이 말씀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화창하고 예쁜 봄날인데도 괜히 짜증나고 이유도 없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주제 아마 우리 이브들 살짝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울하다나 뭐 또 몸이 나른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증상이 많이 나오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이브들. 어느 날 문득 제2의 사춘기인 갱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온몸으로 저항해봐도 소용이 없다.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시작된다. 혼자서 울어보기도 하고 치료도 받아봤다. 하지만 쉽게 떠나가지 않는 이 못된 갱년기. 갱년기 때문에 울고 웃었던 우리 이브들의 이야기. 박민선의 이브타임에서 그 거침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부 갱년기를 극복하라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이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주부 갱년기 실례가 아니면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졸업했습니다. 아, 졸업하셨어요? 예, 선생님 졸업하셨고. 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 지금 네. 한참 갱년기. 열이 확 밑에서부터 위로 뿜어져 나옵니다. 아, 열이 그냥 다니고 확 밑에서 위로 용암처럼. 네. 거의 그러니까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요 머리 예. 꼭대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 열이 뻗친다는 게 정말 그 예. 말이 맞나 보죠. 예.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린다. 예. 뚜껑 열리죠. 한 집사님도 그러세요? 저는 막 입학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직은 이제 그쵸? 그 갱년기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갱년기가 어떤 것인가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없어지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으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가는 과도기라고 하는데요. 주여. 보통 그 폐경기로 접어든 50대 여성들을 일컫지만 요새는요. 너무 놀랍게도 30대에도 갱년기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네. 예,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갱년기가 무서운 것은 그 갱년기 증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던가요? 글쎄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증상을 많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겪는다고 그러는데 네. 아 저는 뭐 성격 때문인지 그렇게 우울증을 심하게 앓지는 않았고요.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오더라고요. 이를테면 이게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뛰는 게 아니라 쿵쾅쾅쾅 그러다가 멈추다가 쿵쾅쾅쾅 그러니까 내가 꼭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굉장히 심각했죠. 심장이 막 뛰어요. 네, 그리고 심장이- 열이 난다고 그러고 막 땀이 많이 난다고 열은 막 당연히 또 나죠. 열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네네, 증상이고 예. 저는 심장이 그렇게 멎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아주 심했어요. 한동안. 그 두 분은요? 예. 저는 신체적으로는 마치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계속 열이 나가지고 뭐 팔 없는 민소매 입고 다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추워가지고 추워요. 또 뭘 말 입고 또 늘 가슴이 놀란 것 같이 갑자기 투근투근투근투근 막 이렇게 놀랬을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것처럼 예, 제가 그게 막 있고 또 평소에 내가 뭐 책 읽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잠이 안 와도 내가 뭐 책을 읽으면 된지 뭐 이렇게 했는데 책도 읽혀지지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잠도 같아요. 오지 않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모르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자궁절제 수술을 해서 오래전부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구나. 이런 게 아주 깊숙이 들면서 마치 여자의 기능은 마치 애 낳는 기능 그것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이 거의 마무리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비참해서 막 눈물이 많이 나고 자꾸 울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오나 봐요. 그죠? 예, 저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화도 나고 그리고 꼭 애들이 저한테 뭘 요구할 때도 꼭 당하는 것 같고 피해의식. 왜 나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아니, 피해의식이 피해의식. 그전에는 억울함 뭐 이런 게 많았죠. 그동안 살아왔던 나는 익숙해져 있다면 이거는
내가 나같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 증상도 그렇고 모든 받아들이는 것들이 전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저는 몸이 이상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져서 굉장히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면서 소리도 그냥 막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누가 물어보면 저기 있잖아 막 이러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를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자제하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남편이 좀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막 갑자기 아니 언성을 왜 높이고 엄마가 왜 하니까. 저러지? 아니 저 그렇죠. 부인이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괜히 막 서글퍼지고 혼자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고 억울하고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 심한 분들은 그 갱년기 우울증, 갱년기 증상 중에 뭐 자살을 네. 생각해 보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심각해서 힘들어가지고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이미 겪었고 그분의 사촌이 그 사촌 시누이가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갱년기가 시작해서 이 증상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네. 가는 게 저도 정말 심리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어두움이 쫙 몰려오면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견뎌낼까 그러면서 괜히 창밖을 바라보게 되고 자살에 대해서 죽으면 차라리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동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사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드릴 텐데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과연 몇 개인가 한번 체크를 좀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항상 긴장되고 초조하다. 둘째, 괜히 억울하고 분한 기분에 쉽게 우울해진다. 셋째, 남보다 예민하고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룬다. 그리고 넷째,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다섯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난다. 여섯째, 꿈이 많고 깊은 잠을 잘 못 이룬다. 일곱째, 만사에 의욕이 없고 움직이기가 싫다. 자, 4가지 이상이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권사님? 저는 몇 가지나 해당돼요? 3가지네요. 3가지.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심한 줄 알았더니 오늘 체킹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살짝 극복을 하셨나 봐요. 예. 두 분은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뭐 초년생답게 네. 한 5개 정도가 되는데요. 5개요? 제가 그 많은 주부들 중에서도 저는 빈국마마가 많잖아요. 네네. 자궁절제 수술하신 분들이 그쵸, 많은데, 그 무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생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갱년기 증세가 오는구나 신체적으로 뭐가 파악이 되는데 저같이 그렇게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증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디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부정적이고 내가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평상적인데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니까 당혹스럽죠. 네. 첫 번째는. 네. 걱정할 것도 없는데 괜히 걱정하고 그 있고. 5개면 그렇죠. 꽤 많이 해당되시는 거고요. 예, 저 많이 아직 힘든 상태입니다. 김 집사님은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도 5개. 5개. 그러니까 다 4개 이상이시네요, 두 분 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내 얘기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근데 흘려 듣지 마시고 사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가족 혹은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부들이 사실 이렇게 힘들 때 남편이나 오는 가족들의 힘이 굉장히 더 크잖아요. 그렇죠. 남편분이 좀 잘 챙겨주셨어요? 저희 남편은 뭐 대체로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생소한 거예요. 전혀 다른 그 자기 아내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남자들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마누라가 요새 이렇게 이상하다. 근데 제가 그 즈음에 저를 사랑해 주시던 저희 시아버님 또 저희 친정어머님이 9월에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그 이듬해 4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딸이 3월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또 사랑을 해주는 분들이 동시에 3분이 다 그 하늘나라로 가시거나 다른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막
기운 하나도 없이 우울한 그 얼굴을 하고 있고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맨날 명랑 케어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럴 때는 남편이 잘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제 그 응급실에 갔다 오고 나서 여행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저희 남편의 배려로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극복된 거는 아니지만은 뭐 그 한약도 저는 그 여자들이 그 호르몬제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거 먹지 않고 한약을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호르몬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한약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졌다는 건 아니고 증상이 완화된 건 아니고 그 증상에 내가 적응해 가는 거죠. 네.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권사님 남편은 많이 도와주시는 왜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나 저희 남편은 봐요. 예. 제가 나 여보 갱년기 우울증인가 봐 그랬더니 그거 다 배부른 여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어른들 그러니까 그러잖아. 생리적으로 이해를 먹- 못하는 거죠, 예. 남자들은. 먹고 살기 바빠봐라. 갱년기가 네. 어디냐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옛날 남편한테 어른들은. 좀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보 나 오늘은 쌀국수가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 어디 있으니까 사 먹어. 강남 사거리에 있어. 참 야속하더라고 아니, 남편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네. 본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저희 남편은 완전 빵점 신랑 예, 같은데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이제 울거나 막 이렇게 눈물도 나잖아요. 그래서 울면은 아우 도대체 뭔 일인데 계속 우냐 막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우울증이래. 그때 우리 남편이 탁 일어나서 우울증? 누가 그래? 너로증은 있대? 당신이 우울증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울증이겠다. 막 이러면서 콧방에 끼시는 거예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농담으로 여길 일이 아니라 나 진짜로 우울하다니까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참 반응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게 계속 되니까 내가 뭐 도와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우리 둘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인 거지. 자기가 뭐 나한테 인심 쓰는 거야? 눈에 보이면 몰라? 그리고 내가 뭘 해줄까? 막 이러면 아니 눈 뜨고 그것도 몰라?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내가 구차하게 꼭 설명을 해야 돼. 막 네.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좀 짜증 나셨겠어요.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편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병원에 좀 오래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나도 병원에 다녀야 될 것 같아. 남자도 우울증이 있거든. 그러면서 뭐 없지 않아 있겠죠, 남자들도. 근데 보니까 남편의 기분 자체도 제가 끌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못됐게. 참 유유상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남편이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남편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여보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럼 또 너무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나한테 또 무관심한 것 같아서 또 관심을 받기 원하고. 그러니까 남자도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너무 도대체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이 그래서 어느 나오는 때는 거죠. 내가 여보 미안해.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미안할 때도 있고. 근데 본인도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시는 안 돼요. 거잖아요. 내 감정 컨트롤.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 할수록 더 알 수 없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대상이 없어요. 그럼 막 혼자 막 중얼중얼 하시겠어요, 막 그럴 때는. 혼자 뭐 모노드라마 하죠. 뭐 모노드라마를 괜찮아. 너 참어. 좀 네가 인내해야지. 그렇지 않니? 네가 크리스찬이잖니. 이러면서 네. 계속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남편이 좀 뭐하나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막 좀 풀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네, 뭐 혼자서 뭐 찬양도 하고 또 나가서 산책하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나 나름대로. 저희 남편은 이제 이 위기다라고 느껴진 게 한 번에 제가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헛살은 것 같아.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몰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너무 허수아비 같은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헛살은 것 같아. 내가 막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야 당신같이 살기도 힘들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도 위로가 안 돼. 내가 어떤 정도인지 한번 표현해 볼까? 막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만약 불을 확 쏴주고 밖에서 빨리 불타는 걸 보고 싶을 만큼 주여. 내 안에 지금 화가 가득 찼다고 내 세상에. 안에. 그러니까 분노가 그러니까 당신을 향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이런 불안에 확 쌓여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위기라면 이 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그 분과 화가 사실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 딸들이지만 그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도도 잘 안 나온다면서요. 네.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속상하니까 입을 벌려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우리 권사님은 참 잘해주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네. 않아요. 또 괜히 또 오해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아주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대가를 치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또 이걸 또 한 해 잡아서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권사님 비법을 배워야 이야기를. 될 것 하나님이 같은데요. 새로운 아담으로 빚어주신 거예요. 와, 그러셨군요. 그럼요. 한번 좀 다음에 따로 날 잡아서 네.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갱년기 뭐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 우울증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약이나 이런 것도 좀 드셨나요? 그러니까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속으로만 삭히셨나요? 저는 약을 먹었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결국 병원을 굉장히 가셨군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음. 아, 그리고 저를 해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을 내가 유지시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워서.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눈 감으면 이런 게 보여. 뉴스에 뜨는 게 있는 거죠. 아, 입양의 데모. 완전 집에 불 지르고 죽었다. 뭐 이런 거. 아, 막 이런. 굉장히 극단적이세요. 아니 그런 게 이렇게 막 떠서 아 내가 요주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갱년기 장애를 이제 치료제가 있더라고요. 그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감정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담담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되더라고 일상생활을. 차분해지나 봐요. 차분해지기도 하고 약 외에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 봐주고 아주 기계적인 거죠. 씻기고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저를 옥죄인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은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걸 다 푸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 또 엄마니까 이겨나갈 힘이 있죠. 그렇죠. 아이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막내가 7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들은 뭐 제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저는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은 셈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의사와 상의해서 좋은 약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막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나에게. 네. 예고도 안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청자분들이 갱년기를 잘 극복하시도록 또 같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세 분께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갱년기 극복 노하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갱년기 극복 노하우 첫 번째는요. 일상을 탈출해라. 어느 분 노하우세요? 접니다. 네, 권사님.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이 여행을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네. 저 그 가까운 교회 그 친구들 아주 영적으로도 잘 이렇게 연결돼 있는 친구들 3사람하고 같이 저 강원도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갔어요. 한 겨울이었는데 저는 스키를 타진 못하지만 거기에 스키장이 있는 데인데 뭐 눈길도 밟아보고 소녀적에 하던 걸 좀 네.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근데 뭐 주로 여행 뭐 그 선교 여행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다녔지만 친구들하고 여행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좋으셨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뭐 묻지마 관광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펜션이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 고생하지 않고 밥해 먹을 수 있게 미역국 같은 거 끓여서 밥 말아서 먹기도 하고 또 외식도 하고 마침 또 그 펜션에 굉장히 규모가 큰 펜션인데 지하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 그 여성들이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 부르는 게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해봤어요, 그거. 그래서 물론 거기 가니까 뭐 찬송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흥으로 찬송가 부를 수는 없고 건전가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부르고 또 이제 저를 좀 기분을 업 시켜주겠다고 저보다 이제 12살 띠동갑 그 집사님도 같이 갔는데 굉장히 명랑한 집사님이에요. 네. 그 집사님이 자기가 안무하겠다고 노래 부르면 백댄서도 예, 해주시고. 백댄서도 해주고 참 아주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물론 그 한 번의 여행이 모든 증상을 완화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아, 참 이렇게 즐거운 그 나의 삶도 있구나. 이걸 너무 내가 잊고 있었구나.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좀 새로워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자연 속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하니까 확실히 증상이 완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약간의 일탈이 필요한 네. 비성경적이면 안 되겠지만 네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평상 생활하고 다른 일탈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가는 건 도움이 될까요? 더 그거는 스트레스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상 보는 가족이니까. 늘상 우리가 가는 네. 가족들 말고 그렇죠. 좀 예. 친구들이나 네. 그 저는 지금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무슨 갱년기 동호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괜찮겠는데요?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예. 사실 이런 증상이 있고 뭐 그런 거 서로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만드세요. 제가 공문할 네, 테니까. 네. 그 띠동갑에 그 백댄서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그 좀 어린 저 후배들도 필요하지만 그 친구들은 또 나를 100% 이해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하나 있다면 권사님이 회장님을 회장님 하시고 안 네. 근데 그 제가 그 여행 프로그램 양희은 씨, 송은이 씨랑 같이 진행을 할 때 네. 양희은 씨가 네. 너무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막 수건이 젖을 정도로. 그래서 아, 유연이는 별로 춥지던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 했더니 너도 갱년기 대박. 저를 막 꾸짖으셨거든요. 근데 에어컨 앞에서도 땀이 네, 줄줄 굉장히 막 비워주세요. 더워하면서 네. 늘 수건을 아주 손에 들고 계셨었거든요. 필수죠. 부채하고 수건. 아, 부채와 수건이. 네, 저 항상 들고 다녔어요. 남들이 같이 좀 뭐라 그럴까 새로운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혼자는 사실 좀 여자들이 조금 불안해하기도 하니까 예. 그런 친구나 동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갱년기 극복 노하우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께 토설하라. 어느 분? 네, 김 집사님. 저는 이제 이렇게 남편이 여행도 안 보내주고 제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가 어떡합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그냥 낱낱이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기도와 다르게 네. 아버지 제가 지금 마음이 이렇잖아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다가 또 찬송하다가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일르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힘든 문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이 인간들이 이러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 스스로 이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처럼 네. 제가 일부러 또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 토설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갱년기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생긴다면서요. 그거를 남편이나 아이에게 쏟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집안 그렇죠 불행해지는 거죠. 나로 인해서 불 가족들이 싸지려면 텔레비전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뉴스에. TV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정말 저도 정말 속상할 때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나오더라고요. 하는 거지. 울기만 나오고. 근데 그래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부르기만 해도 그렇죠. 부르기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면 더 이상의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눈만 봐도 알듯이 그냥 울기만 해도 아버지가 내 마음 아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었습니다. 아마 그 방송 보시는 이분들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갱년기 극복 노하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찬양 속에 잠겨라. 네, 한 집사님. 예. 저는 이제 그 갱년기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네. 운동하고 햇볕을 많이 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일부러 이제 점심 시간에도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멀리 걸어가요. 멀리 걸어가 점심 먹고 다시 멀리 1시간 동안 밥은 빨리 먹고 이제 주변을 햇빛이 좋을 때 정오에 걷죠. 그럴 때 이제 속으로 찬송가를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뭐 대단한 찬송이 아니라 그 약할 때
강함되시는. 강함되시고 또 내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눈먼 나를 눈 뜨게 하신 그러니까 나한테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찬송 참 좋거든요. 아, 기왕하시나요? 좀 더 해보세요. 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네. 제가 정말 가난하고 또 약하고 또 눈멀어서 보는 것도 한정되어 있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 그리고 그 가사 중에 보면 주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아멘. 네. 집사님 그거를- 찬양이 네.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네. 듣다 그렇게 보면. 하면은 아 내가 비록 약하고 또 가난하고 뭐 하나 볼 게 없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비참함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찬송은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 찬송하고 햇빛이 쫙 내리지면 얼른 뛰어나가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도 햇빛을 받으면서 네.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런 손길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참 내가 귀한 존재구나. 네. 내가 비록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복을 겪고 신체적으로도 기능을 많이 이렇게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일이지 네. 않겠는가. 아멘. 내가 지금보다 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가볍더라고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그렇죠. 참 좋겠습니다. 예. 찬양도 참 힘이 돼요. 굉장한 네. 힘이 되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네. 찬양이 정말 나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찬양 주로 하셨어요? 저는 제가 글을 쓰니까 아예 찬양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 그래 괜찮아라고 제가 자전적 제 책을 쓰면서 라이프 스토리죠. 그 가사를 만들었는데 또 젊은 CCM 가수 친구가 곡을 붙여가지고 곡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뭐 자기가 글 쓴 거를 뭐 그렇게 또 은혜가 되나 그런 얘기 하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기절을 가사를 쓴 거기 때문에 간증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뭐 이제 갱년기는 아니더라도 힘든 일 있을 때는 제가 그거를 부르기도 하고 조금만 들려주세요. 가사만 얘기할게요. 네. 부르기는 그렇고 어디쯤인가 언제부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어둠 속에 홀로 눈물 흘릴 때 나의 아들아 그래 그래 괜찮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노래하게 하리라 그 길에서 내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뭐 이런 가사예요. 네, 한번 들어봐서 좋겠네요. 네, 그죠? 예. 그래 그래 괜찮아. 네.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그래 그래 괜찮아라는 그 단어가 지금도 제가 스스로에게 가끔 힘들 때 그래 그래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그 말씀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이렇게 막 넘어지잖아요. 앞에 아이가 걸어가는 걸 부모님이 보려고 뒤에 살살 따라가다 보면 탁 넘어져서 못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이 일어나게 하기까지. 그럴 때 되게 부모들이 와서 그래 그래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저는 꼭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뭐 곡은 놔두고라도 그 단어가 굉장히 정말 그 힘이 단어는 돼요.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 네. 제목을 저도 딱 들었을 때 네. 그래 그래 괜찮아. 너무너무 이렇게 위안이 되고 평안해지더라고요. 김 집사님은 어떤 찬양 주로 부르세요? 저는 걱정이 하도 많아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멘. 네, 많이 하셨군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지고. 저는 그 주 날개 밑에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 그쵸? 너무 좋고 포근해지고 날개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아, 찬양은 짧게 했는데도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네, 좋습니다. 아마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직 갱년기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2부 신학자에게 묻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촌 가정훈련원의 원장님이신 이번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갱년기와 갱년기 증상의 하나인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잘 들었어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요. 예. 집사님들이 또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이제 속에서 이제 분노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일어나죠. 가족들한테 본의 아니게 화를 내게 될 때 정말 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면서 또 자책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해요. 우울증 증상 때문에 화내는 게 죄가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결론은 죄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럽게만 살면 일찍 죽습니다. 네. 일찍 죽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아,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건 자연적인 감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 믿음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유교적 믿음을 갖는 분이 참 많아요. 하나만 한데 아니요, 화내야지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오면 어떡하세요? 웃고 즐겁죠. 그거 참아야 돼요? 아니 참으면 안 되죠. 네, 어떻게 참아요? 맛이 좋은 간 사람이죠. 거를, 예. 슬퍼요. 참아야 돼요? 아니요, 울어야 돼요. 울죠. 되게 착한 여자들이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어. 착한 여자들이 암에 걸리고요. 감정 표출을 잘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특히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부정적 에너지입니다. 이 부정적 에너지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내보내야죠. 내보내야죠. 그럼 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착한 여자들은 화를 참죠. 내보내지 예, 않고 예. 참는다 말이에요. 이 속으로 화 쌓여두죠. 에너지가 바깥으로 소멸된 게 아니고 안에 내재하고 있으니까 이 쌓이는 화 에너지가 혈액을 타고 돌아요. 아.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칩니다. 그 부분이 멍이 들죠. 그게 신경통, 루마티스, 네. 또 간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며. 그 말은 화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라. 화를 내라. 그러나 오랫동안 품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를 가지고 3박 4일 가는 거. 어?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올라오면 화를 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 자신에게 화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화가 네, 나셨던 거군요. 스스로에게 화를 많이 냈던 그럼 그게 거거든요. 며칠씩 오래 가세요? 그러면 이 감정들이 나중에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해요. 왜 본인에게 화가 내죠? 아니요, 이제 참다 보니까 내가 화내면 참는 안 내가 돼. 싫어. 바보 같은 나. 이런 내가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갑자기 예. 오늘 내가 숫자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실 때 더 네.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칫솔질하죠. 그럴 때 이걸 자기 체면이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법인데 아우 너 어쩜 그렇게 이쁘니? 야 너는 나 쌍꺼풀도 이쁘고 너무 이뻐. 아, 스스로, 나와의 대화죠. 스스로를 보고요. 그냥 예. 거울 보고 멍청하게 이빨 닦지 말고 칫솔질하면서 나와의 대화. 네. 나 그거 잘하는데. 나는 좋아. 이런 내가 좋아. 아, 어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아,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을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다 주의 은혜인데 내가 불평할 게 없지. 이렇게 자꾸 고백하다 보면 네. 이겨낼 수 있죠. 네, 저도 화를 그렇게 막 못 내거든요. 근데 못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참으려서가 아니라 뒷수습하는 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맞아요. 이거 또 갈등 관계나 이렇게 긴장이 쫙 흐르면 크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화를 조금 내면 엄마가 화났다 이걸 감지할 텐데 거의 화를 안 내니까 엄마가 화난 상태인 거를 때로는 적응이 안 돼. 얼마큼 화났는지를 감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해요. 일단 이제 분노, 사람은 살다 보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건 즉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문제는 그럼 이 발생되어진 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표현의 방법론인데 건강하게 표현해야죠. 그럼 화를 우아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축구에서 반칙을 하면 네.
바로 레드 카드가 나가지 않잖아요. 네. 뭐가 나가죠? 옐로우 카드 나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표현해야 돼요. 구두로. 나 얼마큼 화가 났다. 이걸 옐로우 표현해야 카드.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그러네. 이렇게. 그렇죠. 제 아내는 이게 내성적이라 전에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꾹 참고 있다가 이게 이제 차면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 뭐가 날라와요. 우리 아내는 뭘 잘 던졌는데 그럼 제가 이제 주전자가 예를 들어서 날라왔다. 그럼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또 이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화내는 법을 배우고 말로 해요. 여보, 당연히 한 번만 더 말하면 나 이거 집어 던질 것 같아. 옐로우 카드를. 네? 알았어. 이게 탁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에게 화를 푸는 것이 아니고 화는 때려야 돼요. 때려요. 어디다 때려요? 그래서 이제 샌드백처럼? 자기 화를 풀기 위해서 네. 아내를 때리고 애를 때리고 하다못해 개를 때리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화를 풀어낼 수 있냐? 때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때리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때리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래야 이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야구, 탁구, 뭐 골프. 두더지 때리기. 네, 그 너무 좋죠. 예. 펀치. 그러니까 옛날엔 샌드백 하고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이게 형한테 매 맞았다. 화가 나 있다고요, 애가.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너 얼만큼 화나니? 한번 엄마한테 너 얼만큼 화난지 보여줄래? 해서 인형이나 베개나 뭐 이렇게 주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뭘 주면 때려봐. 그럼 막 때린다고요. 그럼 때리고 나면 우리 애들도 해보니까 어릴 때 해보니까 애가 시원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인형을 때렸지만 자기는 형을 때린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어떠니 이러면 시원해. 그러면 또 형아 하고 뛰어가서 또 형하고 놀아요. 네.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화 에너지가 바깥으로 뽑아냈거든요. 표출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 갱년기에는 이유 없이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당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당하니까 그 상대방도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풀지 말고 옛날에 진짜 빨래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 빨래 그렇죠. 이게 참 너무 좋은 좋았던 것 거였어요. 같아요. 요새 아니 그래서 시어머니 팬티는 다듬이도 거덜났잖아. 침대 같은 거, 맞아, 다듬이도 침대 같은 거 있고. 때려주면 네. 진드기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일거양득. 뭐래도 때리면서 집안일 하면서 땀 흘리면 근데 우리 되게 박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에는 우리 여인네들은 뭐 놀이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거 방망이들하고 다듬이. 빨래터에서 가서 수다 떨면서 이게 그걸로 빨래 스트레스 두드리고 너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분노를. 빨래터. 자연요법인데. 빨래터를 그렇죠.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유료 빨래터 만들면 돈 벌 것 같아요. 화는 풀어야 된다. 네, 화를 풀어야 된다. 집사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이렇게 약을 먹는 게 너무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혼자 이겨내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약에 의존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가끔 생기거든요. 과연 이렇게 우울해서 약을 먹는 것이 성경적으로 것이 아닐까.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비신앙적 행위가 아닐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갈등하시는군요. 예, 때때로 그런 또 꼭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우울증은 이건 정신적 사실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여인들의 25%가 우울증 환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감기라고 그래요. 우울증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또 걸릴 수 있고 또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약을 먹는 것은 이건 비신앙적 행위 아니냐. 기도로 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 문제는 정확한 진단에 의한 정확한 처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내인성 질환이냐 아니면 외인성 영향이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는 갱년기 증상, 즉 에스트로겐이 감소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 생리적 우울증은 본인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의학적 처방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지금 끄트머리 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한 3년 가던데요. 아직 1년 남으셨어요. 아이고 주여.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가정사역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우울증 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니까 예비 지식이 있으니까 아내를 그래도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도와주고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고 하는데도 제 아내가 보니까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러다 심지어 근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다 못 참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여자들만 갱년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남자도 남자도 갱년기가 갱년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게 증상이 있는 것 모르고 지나가는 같아요. 거죠. 일에 빠져서 모르고 지나가는 네. 거지. 제가 보니까 하도 아내가 지난 2년 동안 갱년기로 날 힘들게 하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참다가 밤중에 또 덥다고 일어나갖고 더워 막 이러는데 저는 피곤해서 자는데 그래서 끙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 그냥 모른 척했더니 나는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씩씩 코골고 잔다고. 얄미워 죽겠다고. 그게 몇 번 계속되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 심정으로 내 아내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보겠죠 이제. 우리 아파트가 14층인데 네. 내가 뛰어내리고 싶어요. 너무나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생각. 계속 저를 힘들게 하니까. 네. 가족에게 화를 쏟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인 내가 그 정도면 남편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 남편들의 마음도 좀 우리 아내들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싶어요. 아마 그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의 문화 나들이, 문화하면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며 어떤 영화를 봐야 되고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세 분의 2부 가운데 한 분이 또 좋은 문화를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할 한 거고요. 집사님, 네. 마이크 리 감독이 제작한 건데요. 영국과 프랑스 합작 영화예요. 비밀과 거짓말인데. 비밀과 거짓말이요? 네. 96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굉장히 훌륭한 영화예요.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이제 입양 가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양한 흑인 여성이, 지적인 여성이 홀텐스라고 나오고요. 제가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자녀 키울 때도 모르는 게 약이다. 거짓말이 참 더 나을 때도 있다. 배기의 거짓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한 흑인 여성이 그 양모가 죽으면서 친엄마를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찾고 봤더니 그 생모가 놀랍게도 백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공장 노동자이면서 굉장히 허름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그 비밀하고 거짓말들이 얽혀 있고 그것이 풀어나가면서 화해로 이어지는지를 심리적으로 그려낸 영화인데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그 주인공인 미혼모이기도 한 그 신시아라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비밀과 거짓말,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비밀과 거짓말로 덮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명대사가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느냐. 그 문제가 크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입양 그러면은 뭐 모르는 게 더 낫겠지. 그렇지만 어떠한 고통이나 아픔도 진실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비밀과 거짓말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갈등도 겪지 않고 또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상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비밀과 거짓말로 이렇게 살짝 덮고 싶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한국 입양 홍보회 이사님답게 입양과 관계된 영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가 1996년도에 만들어져서 혹시 근처 비디오 가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뜨시는 곳에 길이 있다고 꼭 좀 구하셔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 한
3년 전쯤에 그거 봤거든요. 네, 비밀과 거짓말. 예, 근데 예. 그 엄마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화해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그렇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봤었어요. 꼭 보고 싶은데요. 네. 네. 자, 2부에 보는 나들이는요. 인터넷 홈페이지 www.cts.tv에서 박미선의 2부탐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정말 귀한 말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부 갱년기가 찾아와서 우울증이 우리를 녹화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게 화가 나고 또 눈물이 나더라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기도하시고 매달리는 우리 이부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